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땅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측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때 롯의 아내는 소돔에 그 마음을 두고 왔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몸은 소돔을 떠나 있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 함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곳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은 기적과 여러 가지 이상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친히 부르실 수 있어요. 잠 가운데 환상을 주시길 수도 있고요. 꿈자리를 뒤숭숭이해서 교회에 나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우리가 전능이란 말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일과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구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일으키시며 또한 그를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구약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9절 우리가 보시면 아브라함의 간구로 하나님이 롯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구로 롯의 가정만 빠져나왔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 혹은 고모라 그 지역 일대에 몇 명의 의인이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롭게 따르는 자들이 저 안에 있다면 그 심판에서 그들은 벗어나기를 아브라함은 간구했던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북한을 위해서 도대체 왜 기도하는 건가요? 그들의 지도자나 그 방침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까? 유럽 보면 이웃끼리 너무나 사이 좋아 보이던데 우린 이웃끼리 왜 이러는 거예요? 에? 너무 안 좋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전담으로 괴롭히는 팀까지 꾸렸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이후로 롯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포를 이제 풀고 그때 기도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로는 롯 인물이란 자체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너가 응답받았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었나요? 응?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고 재산까지 미리 다 해줬는데 배신했잖아요. 더 좋은 땅 보여주고 홀라당 가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진노한다고 하셨대요. 꼴 좋네. 거봐. 나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치는지를 봐. 이런 마음을 교회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빼내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롯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내 유익이 되는 대상에게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것을 취한 자들을 위해서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달리 이제 롯의 삶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종말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페인이 됐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해서 그 교회에서 그분 초청해서 부흥회 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것 혹시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얘기 들으려고 그런 곳에 가지 마세요. 그런 책도 막 책으로도 내기도 하는데 큰 유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오면 내가 앞으로 또 그런 곳을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의 사람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끔찍한 고통,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것. 근데 그걸 막 자랑스럽게 내가 갔다 와봤는데 야, 거기 엄청 뜨거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경험하면요. 반대로 천국에 갔다 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맛봤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 내가 이런 거 갔다 왔다 자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날 왜 이곳에 다시 보내신 거야? 나 거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역할을 맡기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몰랐으면 난데 이렇게 크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천국 갔다 오셨던 분들, 제가 간증 한 분들은 중에 믿는 분은요,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저원 가야 되는데, 저원 가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난데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 없이 어디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세미나하고 막 책 뒤에 팔아놨으니까 자, 한 권씩 다 사가세요. 15,000원. 근데 여러분 할인해가지고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속아가지고 사거나 듣지 마세요. 이런 롯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앞에 30분간 전쟁 씬이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고증을 잘했는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용사분들이 전쟁 영화 나왔대. 한번 보러 가야지. 보러 갔다가 PTSD가 왔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영화관에서 토를 하고요. 밖에 뛰쳐나가고 거기서 막 떨면서 울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끔찍했던 기억을, 지옥을 다녀왔던 것을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다니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롯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알에서도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힘들게 내가 재기할 거야, 화려하게 재기해야지 해서 다시 쌓아봐야 다시 유황비가 쏟아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에 결국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산은 내 작은 아버지가 계셨던 그 산이 아니라 그냥 소알 근처인 산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려면 본인만 가지 두 딸도 같이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의지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두려움으로 도망가기 위해 롯이 선택했던 건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불안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존성을 가진 질병입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대한민국 성인의 3분의 1은 사실상 알코올 중독자다. 그거 아십니까? 일주일에 술을 3회 이상 하십니까?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건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이 없으면 좀 뭔가, 밥을 먹을 때 술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신 마음이 있습니까? 예, 알코올 중독입니다.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술에 쪄들어서 살고 있고, 이제 자신들의 앞날도 막막해져 보이기도 한 두 딸은 자신의 소망을 찾기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술에 이미 쪄들어 있는 아빠에게 술을 더 먹이는 거예요. 술을 더 먹여서 아예 인사불성으로 만들어서 그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두 딸이 쓰려는 이유는요, 당시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없으면. 이들이 결혼을 하려면 당시로는 내가 이 남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빠,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했다간 그냥 죽어요. 진짜 죽어요. 아버지가 정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아빠가 사인을 해야 하고요. 큰오빠가 사인을 해야지 엄격한 국가는 큰오빠가 사인을 해야지 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사인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류 갖고 오세요. 큰오빠 사인했어요? 안 했는데요? 큰오빠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아빠 이런 상황이에요. 아빠가. 딸들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선 우리 아버지가 기적과 같이 정신을 차리거나 그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내 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가 치유가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아버지는 저러니까 이젠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물 건너간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그나마 이 상황을 이들은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져서라도 아들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까지는 가졌다 쳐요. 성공을 해도 이게 여러분 딸을 낳으면요, 그냥 도루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요. 당시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됐던 아들이 됐던 남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이들 두 딸에게 모두 다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딸들의 상황을 지금 이 시대로 해석을 해서 이 딸들이 아주 소돔에서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이런 이런 추잡한 짓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붙잡으려고 애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딸들 상황을 보세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위, 정혼자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오더니 야반 도주를 하자고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빠? 나 좀 있으면 결혼인데 웬 야반 도주를 해요? 그렇지? 안 되겠지? 하면서 옆에 천사들이랑 묻어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천사들이 끌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어떤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시끄럽고 하더니 자신이 그 밤에 갑자기 집 밖으로 쫓아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도망가래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게 됐어요. 근데 소활쯤 도착할 때쯤에 가니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에 그렇게 위대하고 찬란했던 그 재판관의 영광은 뒤로하고 지금 하루하루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남의 것을 빌어먹거나 이삭줍기라든가 남의 것 어디 떨어져가지고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러면 뭐야? 몸 파는 거 말고 빌어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강팍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빌어먹어야 돼요? 그리고 딸들이 혹여 다른 남자들을 유혹해서 관계를 일단 갖고, 아빠 말고 관계를 갖고 임신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토록 사모했던 아들을 둘 다 낳게 되었습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어야 돼요.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큰딸의 아들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의미로 모압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랑 관계 가진 게 너무 부끄러우면 이름을 따르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춰야 되는데. 근데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딸 아들은 내 혈족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남미라고 짓습니다. 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시조가 되죠. 아니 사실 근친을 감추려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거는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혈통을 지켰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불경스러운 방법으로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많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을 때는 이 시초, 이 딸들이 이렇게 부적절한 짓거리를 해서 낳은 아들들이 나중에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라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려는 게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가 롯에게 더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돔을 나가게 됐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머리에 있었다.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도 그랬고 그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롯을 떠난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사람 잘못 봤네. 이제 끝. 야, 술이나 계속 먹고 이거 안 되겠어. 못 쓰겠어.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면 떠나시고 멀쩡하면 내가 그 은혜에 충만한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해 보이죠. 실제로도 그런 역할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 눈으로 볼 땐 첫째인 엘리압이 멋있네. 이 사람이 사울 대신할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겉의 모습을 보지 말라.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불경스러운 존재로 모압과 베남민을 낳았다면
그리고 이들이 눈의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을 때 이들을 정복하고 제거해 버리시면 돼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바산왕 옥을 진멸해라. 헤스본을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때 모압과 암몬과는 다투지 말고, 그전에는 에돔도 나와요. 에서의 가문이랑은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그들의 능력으로 차지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롯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롯의 딸들이 한 일이 불경스럽고 저주받은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이 기회를 삼아 진멸하셔야 돼요. 근데 롯의 땅은 롯이 가져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롯의 지금의 딱 단락을 놓고 보면 지금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인가요? 죄인의 모습인가요? 노아의 모습을 볼까요?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방주 이후의 모습을 볼까요? 포도나무 소산으로 포도주로 아주 그냥 다 먹을 때까지 고주망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하죠. 이런 노아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1년 전에 롯은, 유황비 쏟아지기 한 달 전에 롯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루 전만 가보더라고요. 나그네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롯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롯의 입장에선 차라리 내 인생 이렇게 험하게 살 바엔 그냥 유황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죽게 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에? 영광스럽게 죽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왜 말년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하시죠? 많은 신학계의 거두들이 그 인생 말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저런 모습 안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말년에 저렇게 추한 모습을 만들어서 교회 이미지를 그냥 다 끌고 내리게 하지? 이런 것들을 왜 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러면 여태까지 의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죄인, 그분이 그 행위가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소망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롯은 이 세상의 허망함을 봤어요. 허망함을.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쌓아 올렸는데 무너졌어요. 이게 다 무너지면 끝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어떻게 안 될까요? 그에게는 아들도 없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딸들 임신이라도 시키고 나서 도망가게 하면 그럼 좀 낫지 않습니까?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에? 이건 너무 끝이잖아요. 너무. 대를 이을 수도 없고. 에? 진짜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딸들을 통해 그 소망을 보여주시며 끝을 맺으시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롯의 두 딸에게 하신 그 소망의 연장선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 지금 딸들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빠 술 먹인 다음에 이걸 갖자 라고 딸들이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롯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 그 딸들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인생은 슬프지만 롯처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떨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되든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일단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불특정하니까 그냥 기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롯의 가정이 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몰라요, 저도. 그러나 우리 안에선, 혹여나 우리 지체 안에 롯의 가정과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을 때, 야, 저 봐,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 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혹여나 내가 그런 롯 같은 상황이 생겨도 불평분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정의롭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야, 이 사람이 정의롭다, 저 사람이 정의롭다. 내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뭐 많은 지도자, 목회자들의 잘못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의롭지 않은데 다른 누가 정의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난 이 사람을 참 믿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롯처럼 동굴에 숨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단톡방에서 야, 이 불안을 훨씬 더 많이 조장하는 거 아십니까? 야, 뭐 이런 게,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만든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무서워서. 예? 교인들이 더 난리예요. 교인들이. 세상이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유, 어떡하신데. 그냥 열심히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의 기간이에요. 정말 너무 길게 해주셔가지고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인들이 오해받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이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해도 온 세상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려고 기도한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야, 소돔이 구원받아는 거 봐. 야, 내가 기도해서 저런 거야.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자체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모세. 야, 모세야, 내가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너랑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할게. 그때 모세가 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절 죽이세요. 절 죽여요. 이 사람들 살리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예?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다 죽였다고 하나님 욕해요.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저를 죽이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해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 자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소망들이에요. 다 소망들. 그런 소망들은 남의 상황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요, 절망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전 우리 평강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지금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진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전도가 잘 될까요?
다른 교회에서 교인을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고요. 예? 각 교회가 옛날에는 수평이동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야,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어요. 예? 잘 될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신뢰합니다.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대단하고 엄청나고 막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드 경기장을 빌려서 부흥회를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오늘도 내가 이런 걸 했었나?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래요? 생색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그 예기치 못한 소망으로 와, 하나님 믿게 됐어? 너무 감사하다.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소망을 노래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며 많은 것에서 우리를 허탈하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알게 해주신 이 기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참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알게 하셔서 우리가 롯과 같이 그 동굴에 숨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이유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힘든 처지에 놓인 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소망을 전하는 긍휼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